할렐루야.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길보아 전투 패전 이후에 사울왕이 죽고 또 이스라엘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 생존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등극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1개 지파의 연맹체로서의 이스보셋 중심의 나라와 또 유다 1개 지파의 다윗 중심의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보셋 왕국이 훨씬 더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다윗 왕궁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못이 중심이 돼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브온 못은 상당한 규모의 용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미 존재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못이 약 5,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못의 직경이 11m, 둘레가 25m 정도 되는데 당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고 먼저 이스보셋 왕국의 이 아브넬이 다윗 왕국의 요압에게 12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겨루게 하는데 그 결과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를 찌르면서 그 12명 모두 24명이 한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무모한 싸움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헷갓 핫수림 이렇게 일컫게 되었는데 그 말의 뜻이 날카로운 칼의 밭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죽은 것은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지명이라고 하겠죠. 이들의 싸움 이후에 나서는 그 다음엔 전면전으로 전쟁이 이어졌고 결국 다윗 왕국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야곱의 자손들로서 서로 죽이는 전쟁은 동족 살상의 아주 비극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군 사령관들의 힘겨루기로 무모한 24명의 청년이 죽게 되고 많은 쓸데없는 전쟁의 희생자만 그런 생긴 참으로 비극적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한 민족으로서 지금 남과 북이 엄청난 국방의 전력을 내세우면서 젊은 청년들의 금같은 시간들을 한편으로 허비하고 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은 정말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는데 이 라이프니츠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 작은 기도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와서 평화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그 기도가 해마다 쌓여져 가면서 결국 놀랍게 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독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동족입니다. 둘 다 남슬라브 민족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수단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동족 간의 지금 내전입니다. 비극적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참 쓸모없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보셋의 왕국의 아브넬이나 다윗 왕국의 요압과 같은 전쟁을 부추기는 이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악된 다툼,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돕고 섬기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도 이러한 화목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욕심과 다툼과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상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민족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일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평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됨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